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덤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특별해요. 아니,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 주기도문 외우실 수 있으세요? 물론 다 외우시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매일 암송해온 주기도문에 25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중에 몇 개는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소름이 돋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비밀 기초적 이해. 첫 번째 비밀, 주기도문이 두 버전이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더 예배용으로, 누가복음은 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우리가 주로 외우는 건 마태복음 버전이죠. 두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라는 단어의 형명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의 기도는 대부분 개인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비밀, 아버지라는 호칭의 충격적 의미.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만 부를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비밀. 첫 번째 부분 깊이 파기. 네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의 숨은 의미.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인데 이건 높은 곳, 거룩한 영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이름의 깊은 의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높임받는다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비밀,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원어하기야조의 놀라운 의미.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뜻이죠. 일곱 번째 비밀,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 나라의 진정한 의미.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영토가 아니라 통치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덟 번째 비밀, 임하다는 동사의 시제. 이건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 아직 아님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아홉 번째에서 13번째 비밀, 하나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 아홉 번째 비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완벽성.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반항도 없고 지연도 없고 불순종도 없어요. 우리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열 번째 비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구조적 차이. 처음 세 개 간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 세 개가 우리 필요에 대한 간구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11번째 비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오늘날의 중요성. 이건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과 연결되죠. 12번째 비밀, 일용할이라는 단어 에피우시오스의 미스터리.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만 나와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학자들은 오늘 필요한
내일을 위한, 초자연적인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해요. 13번째 비밀, 양식의 확장된 의미. 여기서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영적 양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14번째에서 18번째 비밀 용서와 시험의 깊은 의미. 14번째 비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조건부 구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15번째 비밀, 죄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 마태복음에서는 오펠레 마타빗,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스죄를 써요. 죄를 빚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흥미로워요. 16번째 비밀, 용서의 범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단순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포함해요. 17번째 비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의 진정한 의미.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건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셔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명확히 나와 있죠. 18번째 비밀, 시험 기도의 참된 의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의 상황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연결되죠. 19번째에서 22번째 비밀, 악과 영적 전쟁. 19번째 비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정확한 번역. 원문을 보면 악에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예요. 이건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20번째 비밀, 주기도문에 나타난 영적 전쟁의식. 마지막 간구가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는 건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21번째 비밀, 구하다는 동사 리오마이의 강력함. 이 단어는 단순히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시켜달라, 구출해달라는 의미예요. 전쟁 포로를 구출하는 상황에서 쓰는 단어죠. 22번째 비밀, 주기도문의 대칭 구조. 첫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면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완벽한 대칭이죠. 23번째에서 25번째 비밀과 역사적 배경. 23번째 비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의 역사. 이 부분은 사실 초기 사본에는 없어요. 2세기에서 3세 기경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추가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24번째 비밀, 주기도문에서 완전히 빠진 개념들. 놀랍게도 주기도문에는 교회, 구원, 영생, 천국 같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만 담겨 있어요. 25번째 비밀, 주기도문의 보편성과 시대 초월성. 이 기도는 1세기 팔레스타인 농업사회에서 나왔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용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실제 적용과 현대적 의미. 자, 이제 이 25가지 비밀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주기도문을 외울 때 각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세요. 그냥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둘째, 우리라는 관점을 잊지 마세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세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넷째, 용서를 먼저 실천하세요.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해요. 다섯째, 영적 전쟁 의식을 가지세요.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개인 간증과 실제 변화. 제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나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정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특히 우리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는 전 세계 성도들과의 연결감을 느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용서 부분에서는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를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25가지 비밀을 기억하며 주기도문을 드려보세요. 분명히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주기도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에 완주했습니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성경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주변 신앙인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